읽은 본문으로 선한 영향력 안에서 일어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합니다. 길게 통치한 이유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7세에 왕이 되었죠. 그래서 47세까지 통치를 합니다. 자, 요아스에 대한 평을 잠시 읽어보는데,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죠. 여호야다의 영향력,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고모부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는 여호와 성전 수리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자, 그래서 4절 5절 계속 이어져서 그것을 수리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역대하의 24장에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역대하 24장 4, 5절에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성읍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 성전 수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 수리하는 일들을 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사나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하사엘이 이제 후에 들어와서 힘을 잃어버린 듯하다가 끝이 나는 그 요아스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아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는가? 다시 2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행하였으되라고 끝나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였으되, 뭔가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만 그렇게 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게 맞아요. 역대 2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 24장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라고 되어 있고, 자, 그 후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요.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러니까 오늘 17절이 아니고 역대하 24장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의 말을 들었다. 들은 결과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영향력에 있을 때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요아스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돈을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있을 때는 그래도 성전 수리하는데 썼어요. 그런데 그가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왕들이 왜 이렇게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히냐면요, 그들이 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재정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왕이 되면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 여기서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잘 살고 싶고 풍요롭게 살고 싶고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가서 돈을 참 많이 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세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왕이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영향이 있을 때는 그것을 잘 썼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돈 때문이죠. 그 영향력을 받아들여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1절. 오늘 본문 1절이에요. 12장 1절 말씀에 눈이 확 들어오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보엘세바 사람이더라. 갑자기 요아스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시비아. 여러분 이 낯선 이름이죠. 저도 뭐 낯섭니다. 이 모든 인물들을 다 제가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 어머니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 어머니의 출신이 어디예요? 부엘세바.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부엘세바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창세기 21장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고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유목민족으로 살고 있었죠. 유목민족이 정착민족 안에 살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우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 생긴 이 분쟁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는 분쟁이 없을 거라는 언약을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 때에 또 우물 갖고 엄청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계속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때 다시 이삭이 나중에 끝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우물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되죠. 그때 그 이삭이 다시금 그 성읍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읍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짓게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 부엘세바라는 이 지명은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고백을 했던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였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 이 부엘세바의 지명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이 부엘세바 출신인 이 어머니의 삶이 요아스에게 굉장히 선하게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래서 그 어머니와 또 이것을 잘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서 어제 떠오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읽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선한 인격을 가지신 분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의 영향을 받습니까? 대부분 그것은 돈이 있는 분들, 대부분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분들.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가 다른 것일 수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선택과 모든 것이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가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끔씩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생각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의 선택을 결정짓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이 나는 하나님을 떠날 거야 하고 떠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영향받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청소년 제자 훈련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에 우리가 다니엘 학교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필리핀으로 9박 10일의 시간을 떠나는데 그렇게 9박 10일을 따로 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향받는 것을 바꾸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리고 서약서가 있는데 서약서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필리핀 갈 때는 핸드폰을 쓸 수 없습니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훈련 받는 동안에는 핸드폰을 또 반납해야 돼요. 왜 그 일을 합니까? 영향을 받는 것을 바꾸기 위한 것이에요. 가서 영향을 받는 것을 말씀의 영향을 받고 내가 운동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필리핀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받는 것을 9박 10일 동안만 바꿔도 생각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가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결정짓습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어느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어느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은 곧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교회가 되는가가 결정되어져요. 무서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향받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의 영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좋아하는 분에게 여러분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이 없고 나는 오직 성경과 하나님만 보겠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성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공동체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저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내가 참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가정이 있으니까 내가 다 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하지 않는 게 깨달아지니까 결국 그때 누굴 바라보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제가 조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근데 혼자 있으면서 혼자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꼭 모든 일을 공동체로 불러주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여러분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너져 내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한 영향력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 좋은 사람의 영향력, 좋은 교회의 영향력, 이 영향력이 우리가 삶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앞으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것은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실천하셔야 될 것,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영향력이라면 끊어버리시고 좋은 영향력이라면 좀 불편해도 받아들이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요아스가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요아스는 참 볼 때 어렸을 때 돼가지고요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졌나 봐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좋은 영향을 잘 끝까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